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대해 성경책 우리가 이제 윗부분에 보면 요약한 내용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할 때 그리하면은 말 그대로 조건부죠. 그리하면 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이처럼 하겠다라는 조건부가 달립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성적 이만큼 내면 너 이렇게 잘하면 너 이렇게 내가 너에게 뭐 보상으로 얼마를 줄게 아니 뭘 선물을 사줄게 이번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줄게 요즘 자전거로 안 되죠. 킥보드 사줄게 노트북 뭐 이렇게 태블릿 PC 사주고 네, 요즘 좀 단위가 커졌어. 어쨌든 이런 조건부가 걸리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 보는데 10절까지라고 했을 때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10계명에서 보면 제 1계명부터 4계명 나눠지고 5계명부터 10계명 나눠지듯이 좀 나눠진 듯이 보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갑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서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려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지 가르쳐 주죠. 알아야지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먼저 부모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것도 몰라.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먼저 알아야 자녀들이 뭘 알려주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낳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본인의 뭐 성경을 위해서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주로 자녀들을 위해서 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는 다시는 수학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선언했던 분들이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건 뭐예요? 자녀들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꼭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 법을 그리고 내 또 이 명령을 너가 지켜라. 내 법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가르치려면 여기에 법을 말할 때 부모가 율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확실한 그 법이라고 할 땐 율법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토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법 이거를 그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나도 잊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잊지 않도록 입력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명령을 지키라. 뭐 아버지가 군인도 아니고 명령을 막 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따라서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데 책임성을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 그냥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냥 오래만 살면 됩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몸이 연약해져서 오래 살기 바랍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수가 해만 오래 그냥 지속적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오래 사는 것도 플러스 거기에 뭐까지 있냐면 건강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영간의 강건함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이죠. 먼저 자녀들이 1차원적에서는 부모님의 말을 자녀가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2차원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장수할 것이다. 네가 그리고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히브리어는 몰라도 이거 하나 정도는 또 외워놔야죠. 평강. 자, 샬롬. 자, 여러분에게 샬롬. 샬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복지 상태를 말해줍니다. 어떠한 뜻이 의미가 담겨있냐면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면 샬롬은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등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말 그대로 퍼펙트한 축복입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하냐 샬롬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아무리 보도 샬롬 정도는 하면 거기에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지 상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 평화의 그냥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워주신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뭘로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이 부모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법을 명령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장수가 오래 살고 또 하나님께서 영까지 건강함도 주고 그리고 너희를 샬롬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완전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자, 히브리어에서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는 분 헤세드. 헤세드가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 그대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는 이 세 가지 좀 기억했습니다. 샬롬 그리고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 네. 이 헤세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 우리가 인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줬다가 말았다가가 아니라 그리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말 그대로 그 사랑. 자녀들에게 야 엄마가 오늘 아침 차렸으니까 네가 점심은 네가 학교 갔다 와서 차려라. 내가 어저께 너한테 돈 줬으니까 네가 오늘 나한테 돈 좀 주라. 이런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람.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도 부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중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 사랑이 멈췄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끝납니다. 우리의 긍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염병과 어려운 환란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자, 이 중단 없는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는 받아야죠.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인자와 사랑을 베풀기, 진리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자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되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집에서 맨날 부모님이 계산적으로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할 때 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한테 뭐 할 때 다 계산해. 근데 부모가 막 항상 막 손이 커가지고 막 커주는 사람들하고 자녀들도 가고 막 커줘. 그럼 보다 보니까 막 엄마가 없을 때도 본인도 막 갖다 막 커줘. 이런 경우가 왜 그러죠? 배우는 거잖아요. 이 학습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인자와 사랑, 자비를 많이 베풀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에베트죠. 바로 지속적인 친절을 의미합니다. 이 지속적인 친절하다는 것.
누구에게 관련된 것일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친절을 지속적으로 베풀어라는 거죠. 예수 맞죠? 말 그대로 인자와 진리는 이음입니다. 그러니까 중단 없는 사랑 그리고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친절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입에서 그런 것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목에 매고 목에 맨다는 거. 자, 목걸이 매면은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 금속판이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거기에 새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뭘로 새기냐면 금속판에 여러분 마치 못으로 세게 타서 새기듯이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겠죠. 그냥 글로 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 그대로 지속적인 이 사랑과 지속적인 친절 몸에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어떠한 복이 따르냐 그리하면 4절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연물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망하는 바가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수직만 있지 않습니다. 수평만 있지 않습니다. 수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게 수평과 수직이 됐을 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신앙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사람 관계만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천공 잘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나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또 친밀해야 됩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라가시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너무 복.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축복해줄 때 이런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만 잘하고 인간관계는 엉망이길 바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간관계는 좋고 주변에 친구도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어서 그러기를 바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두 개 다 됐으면 바라잖아요. 근데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아이로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또 친절도 베푸는 모습을 자녀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떠올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배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친절을 베푸는 걸 보고 배우고. 그랬을 때 자녀들이 자라서 이렇게 보고 배운 대로 그냥 얘네들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진짜 자연스럽게 흘러와요. 뭐가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그냥 이 은총과 이 복이 그냥 귀중히 여긴 사제에 말하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요즘 많이 속상해요. 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어떤 연예인이 올린 그 글도 봤어요. 거기 네티즌들에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 너네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니 너희가 나를 죽기를 바라는 거냐? 정말 내가 죽어줄까? 뭐 이런 글을 써요. 왜 힘들어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같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왜 울겠습니까? 낯서니까 엄마 아빠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나를 알지 지원좀 크마하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우리는 다 누가 사랑받고 싶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자 부모님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배워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베푸는 그 친절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그게 체득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또 5절 너는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신뢰하다 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가서 몸을 대고 이렇게 기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몸을 기댄다는 거,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뜰 거라고 믿지 못하는, 물에 내 몸을 못 맡기는 거예요. 물을 믿고 내가 물에 맡겼을 때 물이 나를 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 뜰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뜨는 거예요. 몸에 물을 맡기고 물에 몸을 맡기고 힘을 빼면 떠요. 정말. 근데 못 맡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맡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뒤통수가 적어도 다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잠겨져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잠가지기 전에 머리가 뒤로 넘어가서 여기 거랑 물이 오는 것 같으면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여러분 다 뜨진 않아요. 여기만 떠요. 여기까지 잠겨져야 돼요. 근데 여기를 못 맡기는 거죠, 물에. 그러니까 못 뜨는 거죠. 뒤통수만 딱 하고 맡기고 그냥 다리만 들고 뜨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못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긴다는 건데 못 맡기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맡기기 어려운 것 중에 제일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 나 뒤로 넘어갑니다. 잡아주세요. 믿고 그냥 뒤로 넘어가면 되는데 난 잡아줄까? 놓진 않을까? 남편한테 날 사랑하면 잡아주고, 그렇지만 내가 뒤로 넘어갈 때 날 안 잡아주겠지. 어제 나하고 싸웠는데 별로 생각이 다 많으니까 그러면은 못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다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먼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도 와서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인정하고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제서야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겪었는데 도와줘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건 부모를 부모로서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똑똑하지 알겠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해.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앞에 인정하고 나를 신뢰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수능 때 막 이렇게 뭐 인생의 결과를 또 내야 될 때 그때 막 기도해. 바른 길 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때 기도해주라고 할 때가 제일 안 차입니다. 네. 여러분 제일 안 찰 때 먼저 수능 보러 갔을 때 기도하라 해주라고 할 텐데 철문 앞에도 가면 교문 앞에 가면 모든 종교가 거기 다 와 있어요. 네. 종교 없는 사람 엿이라도 붙여놓고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네. 나름의 신앙. 그때 와서 다들 기도해요. 그때 붙여놓고. 그때 우리도 같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보는 비나이가 되고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희 생각을 내려놔. 야, 너희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 자식은 뭐 의사 만들어야지, 뭐 교과사 만들어야지 다 계획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가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미 다 계획 다 세워놓고 길을 다 정해놓고 몇 차선으로 가야 돼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말해서 내비게이션 따라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먼저 맡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오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혜롭게 여기냐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겁내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 잔소리가 양약이 되는 것처럼 잔소리 듣는 애들은 양약이 돼요. 싫은 말, 나쁜 말인지 알겠지. 나쁘게 되라는 말은 없잖아요. 잔소리가.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잔소리가 다 내용은 되게 충실하고 좋아요. 나쁜 말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이제 아이들이 듣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죠? 말 그대로 만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 반복적으로 들리겠지만 잔소리 좀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돼요?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권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오면서 또 일부 예배 때 먼저 사모님과 충성이 형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들 때문에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오늘 오면서 박사님이 말씀해 주는데 준성이 그 약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요즘 비염도 있고 저도 아토피가 생겼는데 이날 오니까 어디가 가렵고 그 몸이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없지? 거기서 알러지 생겨. 그럼 악담을 하세요. 그랬는데 다 생긴다고. 간지러운데 준성이가 피부가 항상 이맘때 되면 여러분도 알러지가 있지만 좀 유독 심했는데 네,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주사를 이제 의사가 말했죠. 주사를 이렇게 맞는다고 그래요. 맞았더니 오늘 준성이 보니까 얼굴이 윤택해요. 막 기름기가 막 이렇게 뭔가 부드럽고 피부가 남달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약이 효과가 아주 좋아. 네. 그거 보면 느꼈습니다. 뭔가죠? 바로 몸의 양약이 되니까 골수부터 윤택하게 된다는. 우리 사람이요 좀 잘 살아 보이면요 얼굴에 좀 이렇게 기름기가 지금 있고 좀 그래야 돼요. 네? 좀 잘 보이기에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수부터 이 안에부터 우리 위에부터 우리 속부터 그러니까 내적인 것부터 안에부터 영혼부터 우리 육신까지 모든 것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이 양약이네요. 뭐가요?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윤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효자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뭘로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첫 월급을 탔는데 그 월급을 부모님의 선물이 하나 사갖고 오면은 우리는 효자로 그래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럴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첫 월급 탔는데 여자친구한테 먼저 딱 좋은 거 사주나 남자친구한테 딱 좋은 거 사가지고 부모님에게 딱 입당 크면 서운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래도 부모로서 존중한다는 거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어디서든 간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이 여러분 그냥 인사만 잘하는 게 공경이 아니라 마음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장 느끼는 게 뭐예요? 첫 마음이죠. 예?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 누구나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 첫사랑이기를. 네, 그렇진 않지만 첫 마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첫사랑이야? 그러면 그래야 그렇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첫사랑. 다 누구나 첫사랑을 받고 싶어요. 아니야 자기가 끝사랑이야. 나 많이 만나봤다. 99번이나 만나고 100번째가 너야. 이러면 안 되죠. 마음이 안 맞았잖아. 우리가 첫 마음.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첫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즉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고가 없어진 우리 집은 창고가 없네 그게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안 보이는 뭐 은행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채워져야 할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면 자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사는 거 애기들한테 과자 딱 줘요. 그러면 엄마 하나만 하면은 애들이 주면은 기뻐가지고 다른 과자를 사줄 건데 애들이 딱 주면 받는 순간 싫어 나 혼자 먹고 이런다니까 애들은 조그만 애들 이런다는 그러면 뭐 애들한테 다시는 안 사주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는 게 엄마 아빠한테서 먼저 주면 감동해가지고 더 좋은 걸로 주고 싶은 게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걸 채우실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1절 12절 함께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고지하고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같이 하십니다. 문제는 이거죠. 징계. 자,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매를 들어서 날 때려. 우리 엄마 아빠 맞아? 경찰 신고해. 네.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채찍질 하잖아요.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잡아주라. 그냥 무조건 몽둥이를 때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꾸지람, 그 징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기뻐한다. 아빠가 뭐 때리는 걸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 아이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본문 말씀 오늘 어린아이들만 관련된 말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우리에게 저 자신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내가 이런 복을 주라. 그리하면 뭘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걸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합시다. 뭘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평강을 더하시겠고 창수를 주겠고 또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하면 평강을 더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을 것이며 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네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스스로 지옥 경기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그러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들들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넘치도록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살다 보면 자녀들아 어려움도 따르고 고통이 있다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정말 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죠? 다 아는 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면입니다. 다들 그리 안 해요. 알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리하면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 했으면 우리에게 그 복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죠. 스승이 먼저 알아야죠. 스승이 바로 알아야죠. 스승이 바로 서야 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양약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이 묵직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삶도 그대로 교훈받아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 하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